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꾸짖음입니다. 부활절마다 자주 나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꾸짖음이 우리에게 들려서 우리의 살던 삶의 방향이 조금 바뀌어지고 우리의 살던 삶의 항로가 수정되어서 예수께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었고 그렇게 아침이 되었고 그렇게 하루가 지난 다음에 다시 밤이 되고 아침이 된 새벽입니다. 그 새벽에 부활의 첫 번째 증인된 여자들이 무덤을 향해 갑니다. 무덤을 향해 가는 그들의 마음에는 사실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마땅히 가졌을 법한 예수의 말씀을 향한 믿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선포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 그런 것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날 새벽에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미명에 무덤을 찾아가는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자들의 마음은 이랬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지지난 밤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권력자들이 급하게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를 협박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기억해낸 겁니다. 뭘 기억해냈냐 하면 예수가 평소에 하던 말입니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넘겨질 거고 그렇게 죽을 거고 죽은 뒤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하셨던 예수의 말씀을 이 종교 권력자들, 예수를 굳이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사람들이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죠. 이 무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 무덤은 반드시 인봉해야 됩니다. 혹시 제자들이 와서 이 무덤을 열고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혼란보다 더 큰 혼란을 당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를 죽였다고 해서 마음 놓지 말고 무덤을 인봉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를 붙이고 도장을 찍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혹 이 무덤의 마개가 뚜껑이 돌이 굴려지고 나면 표시가 나게 해야 됩니다. 함부로 뜯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부족하고 병사들을 좀 보내주셔서 그 앞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한 말입니다. 근데 종교 권력자들이 기억했던 말을 정작 제자들과 심지어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이 여자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마가가 기록한 것처럼 다만 장례를 치르는데 시간이 많이 없었던 거죠. 금요일날 오후 3시쯤 운명하신 것 같고 운명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본 병사들이 죽었음을 확인하니까 시신을 내렸어요. 시신을 내려서 하느냐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해지기 전에 6시 이전에 장례를 끝내야 하는 사람들이 급하게 제대로 형식과 절차를 다 갖추지 못한 게 미안했고 아쉬웠고 안타까웠던 겁니다. 다시 살아날 걸 믿었던 게 아니라 돌아가셨는데 죽음은 끝인데 그 끝인 죽음이 소홀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선생님이고 나를 구원하셨던 이이시고 내가 그리스도일 거라고 생각했던 이가 죽었으니 그 죽음에 정성을 조금 더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던 겁니다. 시신에 바르는 향품을 사다 둔 거고요. 그 소홀했던 장례를 좀 보태기 위해서
향품을 그 시신에 더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실 거라는 기대는 이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여자들,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고 이제 그 무덤을 찾아오는 여자들에게 이들의 행동이 믿음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함께한 사람들 중에 이 정도의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그 사람 붙잡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시킬 것 같아요. 그저 그런 거 아니라고. 그저 그냥 절에 가서 절 많이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정도로는 안 된다고. 그저 사랑을 많이 하고 정성을 많이 들인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우리가 뭘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뭘 기대하고 뭘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지 열심히 제가 말할 것 같아요. 이들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설프고 좀 모자랍니다. 믿음이기보다는 사실은 붙조침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잘 어울려요. 이 붙조침이 나오미와 그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야기 가운데서 등장을 합니다. 이 나오미가 그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피해서 살아가요. 거기서 살아가는 중에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불행이 그치지가 않아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으니까 이제 그 집에 과부만 셋이 남은 거잖아요. 이 과부 셋이 더 이상 여기 모압 땅에서 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듣자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곡식을 주셨다 하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도 들리니 돌아가야겠다. 돌아가려고 보니까 이 젊은 과부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과부 두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아직 너희들 젊으니 지금이라도 다시 시집 가면 얼마든지 아이를 낳고 살 수 있으니 이방인들 멸시하고 이방인들 무시하는 우리 동네 가서 너희들이 살 일이 없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며느리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 며느리 룻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게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써요. 붙쫓은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이라기보다는요, 그게 나중에 자라서 믿음이 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이 룻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시어머니를 향한 긍휼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그 시어머니가 안 된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불쌍한 것. 나도 불쌍하고 저도 불쌍한데 둘이 같이 있으면 서로 위로가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기를 거절하고 따라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걸 붙조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향한 사랑이 깊습니다. 예수를 향한 그 마음이 깊어서 그의 죽음이 다른 사람이 느끼는 슬픔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 큰 슬픔을 가지고 그의 장래의 소홀함이 아쉽고 그 장래의 소홀함을 채우기 위해서 향품을 사뒀다가 그 향품을 시신에 바르려고, 살아날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그 시신에 바르려고 찾아갔다가 첫 번째 증인,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확인하고 만져보고 안아보고 알게 된 첫 번째 증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붙조침은 귀하죠. 근데 붙조침이 귀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붙조침이 귀한 게 아니라 이걸 귀하게 여겨주신 예수의 사랑하심이 훨씬 더 크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렇게 지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이 부활절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어제 늦게까지 교회 남아서 애쓰고 일한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찍 와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의 수고 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수고한 것들이 믿음이냐? 귀하고 아름답지만 거기에 예수의 긍휼이 더해지면 그게 더 귀해지는 거고 더 아름답게 되는 거고 더 빛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랑이 귀한 겁니다. 우리의 수고한 것들을 수고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땀 흘린 것들을 귀하다고 말해 주시니 비로소 그게 귀해지는 거지. 우리가 수고한 것만 가지고, 여러분 초파일날 절에 가보세요. 그 보살님들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산에 오는 사람들 다 밥 헤매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수고 위에 그 수고를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비로소 아름다운 것이 되고 빛나는 것이 되고 귀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부처춤을 받아주셨. 그리고 부활의 첫 번째 된 증인된 그들에게 예수께서 일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고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증인에게 예수께서 맡기신 말씀들을 제자들이 각양 다른 모양으로 쓰지만 여러분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들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그 부활이 가능한지, 어떻게 그 부활이 가능하고 어떤 작용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려고 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 말씀하십니다.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한 것들을 예수께서 지키려고 하신다. 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라 하셨으니 갈릴리로 먼저 가실 거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거다. 어떻게 부활했는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 무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설명하는데 한 줄도 안 써요. 그저 그런 겁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갑자기 빛이 나거나 거룩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그런 설명 없습니다. 그죠? 예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셨고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 예수를 마리아가 첫 번째 만난 겁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소박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담담해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해가 뜬 거예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겁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성경을 펼친 거고 펼쳐 앉아 읽은 겁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건데 그 특별한 일이 담담해요. 사실은 그것을 다 설명하려고 해도 우리의 말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설명한다고 더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은 거예요. 설명한다고 더 알 수 있지 않은 거예요. 마치 창조의 첫날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대요. 그때부터 있었던 빛이 지금까지 계속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설명하지 않지만 납득시키려 하지 않으시지만 그저 빛이 거기 있었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일어나신 거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여자 첫 번째 증인 마리아를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부탁하셔요. 제자들을 좀 만나주라고.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보잔다고 그렇게 말을 전해라.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럼 나도 잘 모르겠다.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나도 모르는데?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고 품에 안아보고 만져봤던 마리아가 그 제자들 찾아가서 말하는데 제자들도 안 믿어줬었대요. 16장 1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빈 무덤을 직접 확인하기까지 했대요. 그랬는데 그 확인한 사람들까지도 마리아가 돌아와서 예수를 만났다,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다고 했는데도 안 믿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저들이 믿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다음 일은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그 다음은 예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별것 아닌 것들 좀 싸서 거기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써놓고 이제 들고 가서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좀 전에 인사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믿겠냐고요? 안 믿을 겁니다. 그 과자 몇 가지 준다고 그 죄까지 안 믿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믿겠어요? 3년 동안을 예수를 따라다니며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까지 한 사람도 못 믿는 부활을 그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증인들에게 맡겨진 일들은 그저 가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 뒷일은 누가 해요? 예수께서 하시겠지. 성령께서 하시겠지.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만 할 뿐인 거죠. 첫 번째 증인은 믿음 없었습니다. 다만 붙쫓았더니 예수께서 붙쫓는 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셔서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증인이에요. 두 번째 증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와, 예수님 참 답답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그 후에예요. 여러분이 그 후에가 언제냐 하면 그 여자들이 첫 번째 증인된 사람들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해준 그 후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보고 왔다. 그 무덤이 진짜 비어 있었다고. 그 돌이 굴려져 있었고 그 빈 무덤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들여다봤더니 수의가 그 자리에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머리 있던 자리에 그냥 있더라 한 말을 들은 다음에 여자들이 쫓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갈릴리에서 보잔다고 합디다 하는 말을 들은 다음에 그 후에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 그 얘기 다 듣고 간 거예요. 그 얘기 다 듣고 여기 있어 위험하기도 하고 예수 주 돌아가셨으니 여기 있어 뭐 하겠나 하고 시골로 갔습니다. 근데 시골로 가다가 처음에 출발할 때 없었던 웬 한 명이 같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거기 계셨는지 어떻게 거기 왔는지 몰라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거기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 사람이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어디까지 설명하냐 하면 빈 무덤을 보고 온 제자들이 있었단 얘기, 예수를 만났다는 여자들이 우리에게 왔었던 이야기까지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증인들이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믿음도 없고 뭐도 없냐면 붙쫓음도 없어요. 그렇게 애써 돌아가신 예수를 또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렇게 할 생각이 이 제자들에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꼭 우리 같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참 없어요.
우리가 이 부활절을 벌써 몇 번째 지납니까? 부활절 예배 가운데 나오고 성찬을 나누고 이 벌써 몇 번째예요. 근데 아직도 안 믿어져요. 참 믿음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알뜰살뜰하게 모으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 붓조춤만 있는 사람도 모으시고 믿음도 없고 붓조춤도 없는 사람들을 굳이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모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이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 가운데 원래 모습 보여주셔서 알게 하신 뒤에 차마 거기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헐레벌떡 뛰어와서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 여자가 만났던 그 예수, 여자다가 만났다고 하던 그 예수를 나도 만났다. 진짜 살아나신 것 같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안 믿어요. 16장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전도 좀 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고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지 않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확인했던 사람을 아침에도 만나고 이미 저녁 때쯤 된 것 같은데 저녁에도 만난 거 아니야. 그래도 안 믿었대요. 저렇게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게 당연한 거고 믿은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까요? 우리가 바쁜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지 않아요. 가야 될 것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앉아서 우리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16장 14절 앞에 부분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여러분 하필 이때 오셔요. 음식 먹고 있을 때, 아니면 슬퍼하고 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아. 기도하고 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매번 이럴 때 오실 겁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때 만나면 부끄러울 만할 때, 죄송하고 미안할 때, 그때 예수님 오실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덜 미안하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덜 죄송하게 사는 수밖에 없고, 내가 아닌 채로, 집사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안수 집사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어야 하는 곳에 있지 않는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오셔도 안 부끄럽게, 언제 오셔도 죄송하거나 미안하지 않게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럴 때, 그런데도 배는 고파서 먹을 수밖에 없을 그때, 그 넘어가지 않는 음식을 입에 쳐놓고 꾸역꾸역 씹고 있을 그때, 그때 예수님 앞에 서 계실 겁니다. 그게 넘어갔을까요? 후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믿음 없은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쓸모없다 여기셨으면 굳이 저기 안 나타나셨을 겁니다. 믿음 없는 너희들
이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실 거면 이미 떠난 김에 그냥 두면 멀리 갈 테니 그냥 두셨을 텐데 그럴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믿음도 없고 부처춤도 없고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해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굳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하셔서 왜 안 믿었냐고, 왜 못 믿었냐고,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으셔서 잘못된 방향을 이렇게 다시 돌려놓으실 거고, 멀어졌던 곳에서 들어서 있어야 할 것으로 옮겨 놓으실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겁니다. 이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이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제 살 찢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잖아요. 그 죄송함과 민망함을 가지고 이 떡을 씹을 겁니다. 떡을 씹으면서 더 부끄러워질 거고 또 죄송해질 거고 또 잘못했다 여겨질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른 우리가 예수의 흘리신 피를 받으면서 생각할 겁니다. 아, 잘못 살았네. 그래서 그 꾸짖음을 받고 정신 차려보는 거죠. 정신 차려서 다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야지. 다시 살아야 될 삶을 계속 살아가야지. 계속 걸어가야 될 길을 계속 걸어야지 하고 꾸짖음을 받을 거고 종아리 맞을 거고, 그렇게 종아리 맞은 아픔을 기억하면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고파서 이 잔을 받는 것 아니고 우리가 목말라서 이 잔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잔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향한 예수의 회초리고, 부활절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꾸짖으시는 예수의 꾸짖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유가 되어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증인된 자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집사님들 나와주셔서